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첫 출발이 되어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렇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근거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 두 단어 속에, 어휘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어야, 무엇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야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기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 양태를 설명하시면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속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 그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부터 뭐가 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나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은 날 위하여 내 속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 죽어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거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나를 교훈하시고, 교육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어떤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내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신앙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딱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 중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큰 권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권세보다도 더 큰 것은 없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기도인데,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영등포, 목동, 그 다음에 그 구로, 광명, 이 14교구를 지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주일 예배, 11시 예배를 마치면 교구끼리 또 모여서 예배를 하거든요. 예배를 하고, 우리 교구에서 큰 행사를 앞에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주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소리 주여 삼창합시다 라고 주여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산동에 사시는, 이름도 제가 안 잊어버리는데, 그때는 유인영 집사님인데, 지금은 뭐 권사님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사님이 문자가 와서, 목사님, 오늘 제가 주여 주여 하실 때 내 삶에 언제 주님 앞에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했던가 생각나게 했던 기도회였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동안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주야, 주님이 나에게 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그렇게 별로 먼 과거의 일로 기억이 나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던데,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라면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왜 쉽지 않을까? 이 쉽지 않다는 말보다는 사실 이 쉽지 않다는 이 표현보다는 왜 우리는 지금 기도를 안 할까? 그렇게 중요한 기도인데 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안 하고 살 수 있는 이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을까? 저는 기도 안 하고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그 내용을 가만히 저 나름대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더라. 이런 생각이 더 크게 지배하고 있지 않았을까? 내 생각이 뭔가를 아주 강하게 그거를 이 포용을 하고 있다면, 짓누르고 있다면 생각에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은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고,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기도 안 하고도 이렇게 자신있게 용감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정말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까? 정말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나? 이런 질문을 또 우리가 던져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진짜로 기도해도 별 소용이, 별 볼일 없습니까? 아니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는 뭐 하셔야 돼요? 예, 기도하셔야 되죠.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환경에 억눌려서, 환경에 지배당해서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지 말고 그때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생사하복에 포함된 모든 일들이 내 삶에 경험되었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 이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분명히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령이거든요. 기도할 때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기도하고 구하면 만일 그것이 너의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믿고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지금까지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도의 맛을 정말 기도한 이 맛이 얼마나 좋은지 아나? 예,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우린 매일매일 그게 있어야 사실인데, 그죠? 그러면 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 응답의 맛을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맛집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이야, 지금도 누군가 약속을 할 때는 뭐라 그래요? 그 집에 가면 뭐가 되게 맛있다라고 그 식당을 소개해 주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그 기도의 맛이 좋은지 모릅니다라고 누군가에게 또 그 기도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기도의 맛을 느끼지 못하지요? 안 하기 때문에. 정답, 딩동댕.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맛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도라고 하는 잃어버렸던 이 단어를 다시 되찾아서 이런 생각을, 그건 왜 다쳐야 돼?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 요만큼도 기도해서 응답 못 받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있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지도 않고 결과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시작을 해야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야, 아무개야, 이제 기도하자. 알았지? 시작. 야, 교야, 이제 기도하자. 알았지? 네. 자기에게 결단하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허공을 향하여 외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나 자신에게, 다윗이 나의 영혼아, 자기 자신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해야 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해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래, 이제 기도해야지, 야, 기도하자,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가 생활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30편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역사적인 인물, 이 다윗이요, 죽을 만큼 중한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죽을 만큼 중한 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0편의 시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30편을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저에게 해봤거든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이 중한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병원 찾아가서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약을 발견해서 성경 어디에도 찾아봐도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침받았을까? 이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 궁금했던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고쳐주셨을까? 두 가지였습니다. 왜 고쳐주셨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했을 거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배운 대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용이 없다 그러고, 이게 하나님은 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 고쳐 주셨을까? 그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놓고 풀어가다가 2절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다시 한번 그려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두 가지 질문을 다 해결해 줘 버렸어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또 한 번 기도의 중요성을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3절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보시면 다윗은 지금 자기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래요? 수월에 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에 내려간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무덤으로 지금 내가 내려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도무지 살 가망성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이런 자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데 다윗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야, 이런 상황인데도 끝났구나가 아니에요. 자기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뭐 했다? 하나님께 그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얘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절에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영혼이 수월에 있었는데 거기서 뭐 해주셨다? 끌어내어 자기를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무덤으로 내려간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가지 않게 해주셨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를 잘 표현했어야 여러분을 감동을 시키는데 좋은 PD가 못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야,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요. 죽음으로 내려간 나를 하나님 내려가지 않도록 길을 탁 막아버리고요. 이런 일이 내인데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이건 미치겠습니까? 기뻐서 미치는 거죠. 예, 이런 어떤 감격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느껴지는, 예, 이것이 고스란히 막 전율을 막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은 나와서, 그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한다?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위기를 내게 허락하셨는가 원망하고 불평 입 밖에도 내어서는 안 되고요. 심지어는 꿈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꿈을 꾸면 안 돼요. 예. 그래 그걸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만일 나에게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이 딱 찾아왔어요. 왔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이야,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회가 나에게도 주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이거는 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저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참 신앙생활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너무도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에 왔잖아요. 홍해에 왔을 때 그 상황 아시죠?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250만입니다. 250만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딱 기분 좋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건 뭐 며칠 안 가가지고 앞에 딱 얼마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다시 자기들을 잡으려고 애굽의 군대가 막 이 특수부대들이 막 쫓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없이 죽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를 향하여 막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원망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셨다입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죠?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홍해를 갈라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고 뒤에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다시 붙잡겠다고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해요? 그 홍해 바다에 다 수몰시켜버립니다. 다 빠져 죽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정확하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방법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아,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나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위기, 뜻하지 않는 그런 갑작스러운 그런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원수들로 인한 위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위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위기, 또한 직장 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위기,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는 위기, 뭐 이런 큰 테두리 안에서 많은 위기들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안 그러고 대부분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런 위기를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낚시부터 합니다. 그냥 상황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 내가 짓눌려가지고 그 상황에 파묻혀가지고 절망과 낙심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위기가 이제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우리의 눈은 어디로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로 시선은 가야 된다는 거죠. 예?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전보다도 더 큰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습니까? 예, 왜 인정을 안 해주셔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앞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요, 언제든지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 할 때 그 믿음의 주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문제에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 다윗처럼 건짐받고 또 다시 다윗처럼 살림받고 다윗처럼 해결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아멘. 예.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뭐 생각할 필요 없은 거예요. 예. 기도하면 방법을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면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를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살고 싶어 했을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사실 다윗은요, 제가 볼 때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살고 싶은 마음 없을 거예요. 빨리 그냥 하나님 불러가세요. 그러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보면 이거는 뭐 하나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 왕에게 군대들이 3,000명이나 그를 죽이겠다고 수년 동안 따라다니지요.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또 이 반갈래 나눠져가지고 통합할 때 또 그 다윗의 아픔, 왕이 떡 되고 나니 아들놈이 이놈의 새끼 지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이렇게 해서 반역을 일으키지요. 뭐 이런 일이 계속 빚어집니다. 어떻게 그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이게 바로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 방법인데, 다윗은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몇 절에 나와요? 9절을 보십시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요.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와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아멘. 자, 이 말은 한마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살지 못하고 죽으면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고, 그리고 죽어서 흙이 되어버리면, 진토 흙이 되어버리면 어찌 내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어떻게 주의 진리를 내가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를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내 살겠으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위해서 살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거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뭘 하나 깨닫고 가셔야 되느냐 하면, 오늘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살아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살려두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 깨닫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환병이 걸리거나 죽음의 위기가 처하게 되면은요, 또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게 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예, 잘된 것이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누구든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목적이 아버지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가인 계열의 족속과는 달라야 된다. 그 목적이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요,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먼저 두 군데만 우리 찾고 넘어갈게요. 자, 이사야 43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3장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구약성경 1020쪽, 1020쪽에 있습니다. 1020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21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 예, 찬송한다는 말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하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되게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한 개, 시편 118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저 뒤쪽에 시편 118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에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목적은 뭐와 달라?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달라야 한다. 어떻게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지만 성도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자, 너희는 먹든지, 시작,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딱 결론 맺어버립니다. 아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건 삶이잖아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처럼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생활 가운데서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결단해야 되는 것이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절대로 지금 내가 그 환경 앞에 내가 뭐 하지 말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자. 이건 절망,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또 두 번째, 절대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자. 이거거든요. 이미 내게 주어지는 환경 앞에 원망, 불평, 절망, 좌절하면 이미 우린 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가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볼 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절망적일 수 있지만 우리의 왕이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선포하고 하나님께 뭐 합니까? 뭐 해야 되죠?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든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나를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제 이거 잊어버리면 안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뭐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 위하여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겠사오니, 목적대로 사용하겠사오니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 역전시키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에 꼭 앞에 서서 한 분 간증하셔요. 네, 한 주간 동안 그게 크고 작은 문제에 이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기쁨 주셨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감격, 소망을 주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는 앞에 와서 지난주에 설교하기 전에 꼭 제가 묻고 다음 주에는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한번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